오늘은 감사, 풍성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풍요는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찾아온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근데 참된 풍요는요,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래요. 얼마만큼을 가졌든지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풍성함과 풍요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풍요한 가운데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 또 어디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카페를 갔는지를 올리면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좀 비교하게 되는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나의 행복은요, 내가 가진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타인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풍요함만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추석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50만 원 받았다고 쳐보십시오. 야, 참 경기가 어려운데 회사에서 이렇게 그래도 신경을 써주는구나. 사장님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고맙고 인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나 빼고는 다 100만 원씩 줬대요. 그럼 이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는 50만 원 주고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줄 수 있냐? 서운함을 넘어서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비교의식은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은요, 이 감사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을 지나면서 도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한센병을 말하는 거죠.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 전염병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려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낫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확인을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다, 공식 선을 해 주어야만 그 다음 가족의 품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공동체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 하면 고침을 받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한 명입니다. 몇 명이 취함받았습니까? 10명입니다. 이게 보통 병 고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을 좀먹고 나의 인생을 정말 파괴하던 그 질병이 지금 치유받았는데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와서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게 그것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감사가 싹 사라져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 받아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바빠서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왜 이처럼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요,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감사 하나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단순하게 고맙게 여기는 감정이나 표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을 여는 풍성한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면요, 풍성한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김종애 시인의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차다 해서 바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길이 멀다 해서 길을 탓하지 않게 하소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소서. 바람이 차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또 길이 멀다고 해서 길을 탓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람이 차고 길이 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탓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평생을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찾으면 원망할 거리가 보여지고 탓을 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원망과 남 탓을 선택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똑같은 길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길이 뭐냐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야 할 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시인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한 시인의 삶을 보면요, 참으로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감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감사를 하려면요, 우리 삶의 당연한 것들을 낯설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로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자, 이 한 명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느냐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러 돌아온 한 명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말은 돌아오지 않은 다른 9명은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9명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보시고 고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익숙하고 당연한 존재입니다. 치유, 회복, 구원, 이런 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은요, 낯선 존재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자체는 이방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에게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 치유, 이런 말은요, 낯선 단어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낯설미, 감사를 찾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작은 터치에도 감사하고, 고쳐주신 것은 더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기적의 배경은 벌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일 식당도 변변찮게 없습니다. 그때 제자 한 명이 오병이어, 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도시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도시락은요, 너무나 익숙해요. 한 사람 먹기에 딱 맞는 도시락이다. 끝. 당연한 결론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낯설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신다면, 그냥 보면은 한 사람 먹기에 딱 맞는 도시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축복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 주님은 낯설게 보셨어요. 익숙한 생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낯설게 여기며 축사하며 감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는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낯설게 함을 통해 당연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익숙하고요, 너무 당연하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보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 감사가 시작하고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1분에 뛰는 횟수를 심박수라고 합니다. 정상인은 1분에 한 70번 정도 뛴다고 해요. 1시간이면 4,200번, 하루면은 10만 800번 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잘 몰라요. 언제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나 못 뛰고 있나 알게 됩니까? 심장병에 걸리면, 또 심장이 멈추게 되면. 하루에 10만 800번 심장이 뛴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구나. 낯설게 보여지는 거죠. 심장에 병이 생기거나 멈추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심장을 10만 800번이나 뛰게 해주셨구나. 오늘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구나. 낯설게 보기 시작할 때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제가 종종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기안84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웹툰 작가예요. 네이버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기 있는 웹툰을 연재를 하고 지금은 화가로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면서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졌어요. 근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 기안84가 나와서 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환호하고 좋아해 주는 것은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사람인지가 때로는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짐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하냐면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 그때가 나의 인기도 끝날 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를 높여주시고 목사님 하면서 인정해 주세요. 익숙해지고 또 당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이라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자신을 좀 다독여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나도 끝이다 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여기 있을 때 이 자리가 정말 감사를 발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양 음정이 엉망이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낯설게 보기잖아요. 낯설게 보기.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야, 이거 세금 어떻게 다 내냐?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면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온 것을 낯설게 보면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감사하기가.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먹을 것이 넉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집에 들어갔는데 막 빨아야 될 옷이 집안 한 구석 가득 쌓여 있으면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갈아입을 옷이 그래도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교회 옆자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엉망이어서 힘들면은 그것도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내 귀가 정상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 부르고 잘 불러도 내 귀가 제대로 안 들리면 아무런 상관없는 거잖아요. 낯설게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낯설게 함을 통해서 당연함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하게 보지 말고 낯설게 봅시다. 낯설게 볼 때 우리가 감사도 발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풍성케 하는 감사를 하려면요, 그 감사는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병이 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9명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치유는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나은 걸로만 끝이 난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갔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작은 감사는요,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더 큰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앞서 나온 9명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병은 나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 평생 만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하기에 돌아온 한 사람은요,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을 통할 뿐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고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결국 감사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 인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가니까 얼마나 참 갑갑한 삶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니엘은 제국의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기와 견제를 받는 거예요. 모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감사를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요, 다니엘이 드린 감사 기도는요,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파되었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초석을 놓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죠. 그 동방박사들이 출발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 때부터 그곳에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겨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은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을 구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안이 해결되면 감사하죠. 하지만 굉장히 표면적인 차원에서만 감사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요, 하나님을 요술 램프 속에 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손 만들어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스펙을 보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자격증은 어떤지, 또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스펙을 봅니다. 근데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 경쟁력 인재를 뽑습니까? 스토리를 보고 뽑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만의 스토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 내 몸을 고쳐주신 것이 끝입니다. 물론 그것도 스펙이죠.
내 병을 고쳐주셨다. 10년 전에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런 스토리가 없으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병을 그 10년 전에 고쳐주신 그 주님을 내가 그때 믿고 나는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리거든요.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것은 스펙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범사의 모든 면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시밭도 있고 자갈길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스토리가 생길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예배 참여한 것을 끝이 나면 한 번의 이벤트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삶의 문으로 들어가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성한 인생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영원한 감사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낯설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이 시간 숨을 쉬는 것도 낯설게로 보십시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 오늘 찬양하고
오늘 새생명 축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순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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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인생은요, 많은 것을 갖다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만이 풍성한 인생을 살고 누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됩니까?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는요,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보며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누리며 살았던 이 모든 시간들, 내가 이 시간 숨 쉴 수 있는 것, 내 심장이 오늘라도 10만 800번 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10만 800번의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바로 그때 감사가 솟구쳐 나는 거예요.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한센병 고침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초대받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예배 참석했더라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이어져서 믿음의 세계로 초대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볼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함을 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더 큰 은혜 더 큰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위에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초대받아 온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번 드리는 예배가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할 능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연함 속에서 낯설게 함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0명의 사람이 큰 병을 고침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하루에 10만 800번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기적도 주셨는데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왔던 이 시간을 후회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부에 초대받아온 44분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계획을 발견하며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길로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며 그 문을 감사함으로 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3부에 초대받아 나온 44분의 그 삶과 영혼과 그의 일생의 여정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